성경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거지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또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 또 설교하시는 분들과 또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 또 간증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계시지요? 네, 할렐루야.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꼭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가 행사가 막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이제 5년 전에 오면서 워낙 큰 교회에서 행사에 치여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행사가 아닌 그냥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또 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회도 하고, 그죠? 또는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선교도 하고, 그것이 행사로 전락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또 우리가 뭐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이 아니라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 10명 되고 2명이 20명 되고 3명이 30명 되고 네, 너무 인원이 적은가요? 300명 되고 언제 3,000명 될까 뭐 그런 생각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한 주간 믿음으로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묵상하고 다니엘 함께 성도님들과 보면서 한 주간 이 다니엘 말씀에서도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아요. 만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어떤 특별한 용사들의 무용담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너희는 풀무불도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담대한 믿음으로 버텨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특별한 어떤 신앙의 용사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너무나 우리와 평범한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면서는 특별하고 되게 멋있는 믿음의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니엘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다니엘에 등장하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의 용사들이었어, 이렇게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바꿔서요, 그들의 탁월함, 그들의 어떤 성품의 훌륭함, 믿음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니엘이 다니엘다울 수 있었고요, 새 친구들이 그 믿음의 새 친구들다울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축복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4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고, 이제 5장 넘어가면 왕이 바뀌죠. 어쨌든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로 내려가면서는 철과 이제 맨 발가락 쪽에서는 흙으로 섞여 있는 이러한 어떤 신상, 거대한 신상을 보는 꿈이지요.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생각이 안 났는지, 그리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궁금한 나머지 고민과 번민에 빠지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꾸는 꿈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에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4장 17절,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올라가셔서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본인의 입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장은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했다가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했다가, 이게 문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앞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인 많은 지혜자들이 왕이 설명해 준 꿈을 듣고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듣고도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요, 몰라서 못한 것이기보다는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본인이 듣고 이런 꿈이구나 라고 이해는 했지만 차마 입을 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조차 꿈의 의미를 말해주기가 고민스러워서 선뜻 입을 떼지 못한 채 순간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내가 과연 말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애둘러서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기를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 보면서 순간순간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또 저에게도 적잖은 위로가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번민이 있었구나. 아멘. 저는 위로가 돼요. 목사는 번민도 없어야 되고,
우리 은평광교회 여성교회 회장 정도 되면, 남선교회 회장쯤 되고 권사 장로쯤 되면 고민도 범민도 없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우리 언론 목사님도 오늘 오신 선교사님들도 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고민과 범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죠.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도 마음에 범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 또 본문에 있네요. 그러면서 봤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똘똘 뭉쳐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왕이 제공하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에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범민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게 위로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번민하는 순간에 번민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두 단어가 혹시 다른 단어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니까 그가 번민할 때는 막 괴로워 죽으려고 이랬고, 다니엘이 번민할 때의 이 번민하다는 단어는 조금 믿음의 사람이니까 은혜롭게 다른 뜻이었나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번민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이야기도 했던 거죠. 느부갓네살도 번민이 있었고 다니엘도 번민이 있는데 나라고 왜 고민이 없고 밤잠 못 이룰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은 그렇게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기를 원하시는군요. 순간 정적이 착 흐르는 거니까 아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니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잘 헤쳐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 그 일의 어떤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몰라서 번민에 빠졌다면, 다니엘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미래의 일을 알았음에도 알고 있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민 앞에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요, 인간은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의 의미를 알고 해답을 알아도 고민이 있고 또 그것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고민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해답을 알아도 여전히 고민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의 해답이 풀리면 또 다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가 풀리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저 인간의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착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넘어야 할 일들이 있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대기 중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해결되면 그럼 되는가? 끝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냐고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기보단 다니엘을 보세요. 알아도 고민하는 문제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라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늘 주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또 내 인생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은밀한 꿈을 해석해줘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매번 변함없이 예배자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에 기울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일 수 있고, 이놈의 삼시세끼 밥을 내가 또 해야 되나? 우리 집엔 삼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내가 2번만 해도 될 걸 남들은 1번만 한다는 걸 난 3번 다 해야 되나?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잖아요. 이 목사들은 삼식이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잘 집에서 먹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고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또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능을 보는 현장에서 다 보는 거지만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좀 돌아와 보시면 다니엘은 잠시 번민합니다. 근데 이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이게 중요하죠. 왕이 듣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뱉는 순간 차라리 모른다고 할 걸 괜히 이야기했다가 불을 용에 내려지고 자신의 그 뱉은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석해 주지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여, 이 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견고히 자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입니다. 왕의 통치와 바벨론의 위세는 점점 커질 것이고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가 가득할 것이고 그 안에 들짐승 새들이 깃들고 만민이 먹게 될 만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듣기 좋은 해석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는데요,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둔 채 7대를 지나게 하실 겁니다. 누가 들어도 좋지 않은 의미라고 금방 직감할 수 있죠. 어떠한 절대자의 심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꿈의 의미를 알아도 그 이야기를 선뜻 전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의미를 25, 26절에서 정확히 밝혀요. 한번 25, 26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5,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이 꿈의 이야기를 쭉 해석해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왕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더욱 견고해져서 그 주변에 들짐승과 새와 만민이 거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구나,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와 그 나라도 바벨론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성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성공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거대해지고 커지고 성공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을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공하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삶이 나무로 비유하면 잘 자라서요, 많은 동물이 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성장하고 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지금 60대 70대 아직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도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비유된 나무의 모습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또 그러한 통치의 모습, 그 통치의 모습에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12달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이후지요.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다 듣고 한 1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왕이 쭉 그 왕중에서 거닐면서 보니까 나 왕이 말하며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의 내용을 망각한 채 그가 왕궁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밀려오는 교만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내가 나의
나의 위엄을,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면 그 입에는 다 나로 충만해요. 나로,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역시 난 대단해.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어 sin, sin을 예로 들면서 죄에 대해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성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영어 sin, 죄, sin, 죄지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I가 있어서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교만과 자기자랑으로 가득한 느부갓네살의 나무를 베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영화를 얻는 자리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기도 하시고요, 성공과 넉넉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7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가 어떤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그러면 혹이라도 지금보다는 더 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내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니 또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으로 가야 하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겸손히 깨닫고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실현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좋은 CEO도 나오고 좋은 의사도 나오고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좋은 교사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체육인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어디서 아멘을 하셔야 될지, 지금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 할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믿음의 좋은 엄마 아빠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7절에서 분명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잊어버리고 12개월이 지나서 한 1년이 지난 후에 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왕궁을 거니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결국에는 그의 나라는 그렇게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왕의 힘이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과 그와는 대조를 이루는 유한한 세상 속에 살지만 무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간이지요. 그와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일하게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이 내몰리는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유한한 그런 시점에 불과하고 무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을 마음에 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무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베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시간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분께서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7대라는 표현들이 이 4장 안에서는 계속 등장해요. 7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무리 거대하고 크게 성장해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국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거대한 서사를 써내려 가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오늘 4장 34절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 그 기한이 참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때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다니엘이 모든 걸 다 알았다고 고민이 없습니까? 또 다른 색깔의 다른 결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때를 언제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그 때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을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때를 알고 싶습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할까요? 우리 가정이 언제 잘 될까요?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자녀 문제가 언제 풀릴까요? 그 때를 알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그 때를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때가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신다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저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잊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요, 겸손히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노진준 목사님,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할 나라를 바라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가 녹록치 않아서 고민하고 때론 절망하고 한숨 쉬며 자신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세상이 자꾸 점점 힘들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성격은 내 삶의 모습은 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뀌죠? 성도님, 잘 안 바뀌는 게 맞습니다. 잘 안 바뀌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냐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정한 때에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왜요? 나는 유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넘어 무한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면서 성도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서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